오늘 이제 역대하 5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입당식을 하는 거거든요. 입당식을 하는 건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라는 것은 그 길이가 약 2규빗 반 됩니다. 2규빗 반 정도 되는데 그게 길이가 약 1.1m. 길이가 1.1m. 높이하고 폭이 각각 1규빗 반, 약 68c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m, 68cm 이렇게 되는,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덮개, 이 덮개가 이제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는 덮개인데 그 덮개를 다른 말로 속죄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소라 얘기하고 그 덮개 바로 밑에 몸체에다가 그 고리 4개를 달아가지고 그 고리에다가 채를 꿰가지고 이동할 때 그걸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히브리서 보니까 그 속에 2개의 돌판, 그 속에 2개의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개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2개의 돌판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 속에 이렇게 3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언약궤를 메고 가거나, 아니면 또 전쟁 시에 그 언약궤를 메고 가거나, 이러면서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였다, 그러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재미있는 게 2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성전을 딱 지어놓고 다 완공을 했는데 그때는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시온성에 있는 다윗성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 언약궤가 움직였냐면요. 이 사사시대 때는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가 어디냐 그러면은 블레셋 지역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뺏긴 거죠. 사사시대 때 뺏겼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 뺏겨가지고 그것을 되찾아왔죠. 그걸 되찾아온 게 어디냐면 기랏 여림으로 되찾아왔습니다. 기랏 여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되찾아왔죠. 거기서 되찾아왔고 거기서 20년 동안 안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윗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실로에서 블레셋에서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아왔다. 그 동네가 실로였다. 그 실로에서 기랏 여임, 즉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 뭐 사건이 나와가지고 직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서 20년을 두었다가 이걸 다윗으로 다시 갖고 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다윗으로 갖고 올 때, 그게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제 다윗이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 다윗성으로 가져와서 그 다윗성에서 자그마치 40년, 즉 시온성이라고 하는 곳에 40년을 있다가 성전 건축한 다음에 그 시온성에서 이제 그 성전 지성소로 가지고 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윗성에서 상당히 어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윗성이 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시온, 그래서 다윗성을 다른 말로 시온산성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윗성은 그야말로 원래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다윗이 마지막에 그것을 이제 획득하게 되므로 그것을 자기 이름, 자기 땅으로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사실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좀 약간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인데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윗 개인 사유지였어요. 개인 사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성이 다윗이라는 개인 사유지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그 뭡니까 여부스로부터 예루살렘 자체를 빼앗았거든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천혜의 완전히 그 보고입니다. 거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북쪽을 제외하고 남쪽 남서동 동서남 이쪽이 아주 깊은 계곡이 있는 다음에 골짜기 있는 다음에 예루살렘이 서 있어요. 우뚝 아주 깊은 골짜기 있는 다음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이 북쪽만 잘 방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예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함부로 그 치고 들어올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전쟁에서 이기려 그러면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포로를 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밖에서 포로를 싼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속은 뭐가 됩니까? 점점 굶어 죽겠죠. 그러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많은 공격이에요. 침범하고 이러기는 너무 어려운 지역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아무리 강해도 그 성을 넘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치게 됨으로 그 여부수로부터 땅을 빼앗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의 어떤 사적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이제 다윗성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 중에 일정 어떤 그 조그만 언덕배기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건 전체가 이렇게 이제 큰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곳에서 약간 또 언덕배기가 있어요. 그 약간의 언덕배기를 시온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산. 그래서 그 언덕배기를 중심으로 다윗이 성을 쌓는데 그것을 시온산성 또는 다윗의 산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언덕배기를 근거로 바로 위쪽이 이제 이 성전을 딱 진 거예요. 그 위쪽에다 시온산성 바로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 아래에 있던 시온산이라는 언덕배기에 있던 그 언약궤를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죠.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그 언약궤가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시온하고 예루살렘 성이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다르죠. 시온 산성은 다윗성이고 다윗성은 업무와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를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온이 나오는데 이 시온이라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에게는 아름다운 마을로 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시온이라는 곳이 뭐라 그럴까요? 서울로 말할 때 옛날로 말할 때 서울로 말할 때는 명동 같은 그런 개념이죠. 가장 중요한 땅, 가장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핵심적인 땅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지구 역사상 사라져버리고 완전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참 운명이 안 된 것이 전 유럽에 있으면서 온갖 곳에 다 흩어져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뉴욕에 가게 되면 뉴욕을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뉴욕을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독일과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특별히 뉴욕으로 많이 갔어요. 그럼 뉴욕으로 많이 가기 전에 또 어디 있었냐면 폴란드에도 많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또 러시아에도 많았어요. 소련에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독일 나치들에게 핍박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유럽 자체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소련 같은 경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군들이 특별히 전쟁을 많이 했을 게 폴란드하고 러시아거든요. 소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였을 때 유대인들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이런 데 전쟁이 크게 벌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완전 멸절시켜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완전히 지구상에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뉴욕으로 도망가면 뉴욕으로.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뉴욕을 만들게 된 배경도 바로 유대인 때문에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죽잖아요. 엄청나게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마음 속에 지금도 유대인들을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 미움받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뻣뻣해가지고 느낌이 뭐냐 그러면 나는 니네들하고는 말은 안 해. 이런 느낌이 풍겨요. 길거리 가다가도 보면은요 니네들하고 말 안 해. 이런 느낌이 풍기기 때문에 미워요. 유대인들은 딱 보면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흑인이나 이런 그 이슬람 애들이 훨씬 인간적이지 유대인들은 그냥 딱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은 멸절당할 만하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어떨까요? 완전히 공포심이 쌓여버리고 이렇게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미움받고 살아가는 것. 지금도 미국에서 미움받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느 곳에서나 미움받게 돼 있어요. 미움받는데 그럼 나는 우리들의 평생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평생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했던 것이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시오니즘. 나는 다시 유대로 돌아가고 싶어.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945년 우리로 말하면 해방 때 1945년 우리로 해방년도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믿긴 믿지만 이번에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너무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유엔에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땅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과 지금의 팔레스타인 어떤 성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다 없어져서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0년 만에 2000년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2000년 조상들이 버려진 그 땅으로 너희들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시오니즘이라고 한다고 해요. 시오니즘. 유대인들에게 이 시온이라는 곳이 얼마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2000년 동안 잊혀지지 않는다. 2000년 동안 이들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2000년 내내 자기들의 마음을 울렸던 이름 시온. 그 시온이 바로 다른 말로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이에요. 그 시온이 바로 이제 그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라오고자 하여 그 시온이 어딘지 알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지 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라는 다른 언어가 히브리 말로 자켄이라는 거. 자켄. 영어로는 엘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프레스베테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엘더라고도 말하지만 프레스베테리아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스베테리아에서 나온 게 프레스베테리안이 뭐예요? 장로교가 프레스베테리안. 여기서 장로가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켄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턱수염이라는 뜻이에요. 턱수염. 그래서 그 턱수염이라는 뜻의 이름에서부터 나온 게 장로다. 그럼 장로가 뭐겠습니까? 존중받을 사람, 어르신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냥 나이만 많고 존중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마을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턱수염으로 상징되듯이 나이가 지긋하고 존경받는데 각 지파의 장로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럼 그 지파의 가장 큰 어른이고 그 지파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게 여러분 장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프레스베테리아 장로, 그 다음에 이렇게 턱수염이 나잖아요. 이 턱수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명예의 상징이에요. 명예의 상징, 이 턱수염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턱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는데 그들이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 보면 정말 우습겠죠. 그들은 이 턱수염 자체가 권위예요, 명예의 상징인데 동양 사람은 턱수염이 별로 없어요. 동양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 턱수염이 그들에게 명예의 상징이었다. 그들의 장로의 상징이었다. 이게 그대로 이어져 나온 게 뭐냐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다 수염을 길게 길었습니다. 길게. 종교개혁자들, 존 칼빈이나 존 낙스나 이런 사람 봐봐요. 전부 다 수염을 길게 길었어요. 길게.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장로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약을 잘 지켰었어요. 그들에게 구약은요,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장로와 같은 모습으로 턱수염을 길게 그렸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제 그 장로들이 이제 모였다. 그래서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 우두머리는 뭐냐면은 행정적인 그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장로들은 명예적인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하였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일곱째 날 절기는 성경적 용어로 77절입니다. 77절. 아니 7월절기인데, 이 7월절기는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장막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봄 절기예요. 6월절과 오순절, 이거 다 봄에 있습니다. 봄에 있고, 그 다음에 가을 절기가 바로 7월절기예요. 7월절기. 다른 말로 또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름을 표현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 이제 가을 절기예요. 그럼 봄 절기와 가을 절기의 차이는 뭐냐면, 봄에는요, 이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봄절기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봄절기고, 가을 절기는 밀을 제외한 모든 것, 즉 보리, 그 다음에 포도, 여러 가지 과일들을 수확하는 게 가을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실질적으로 가을 절기가 우리로 말하면 추석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큰 절기가 물론 6월절이기도 해요. 6월절을 하고 그다음 오순절이기도 하죠. 그때 이제 최초의 그 밀제 수확을 하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로 말하면은 추석 같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추수가 언제냐면은 가을 절기, 7월달 절기예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인데, 요때 7월 절기인데, 이때는 일주일간 축제 기간입니다. 저는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7월 절기, 특별히 이 7월 절기는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를 기념을 해서 만들어진 게 7월 절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다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광야에 다니면서 텐트에서 잤다 그래가지고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모세를 중심으로 여호수아를 장수로 해가지고 광야를 쫙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 40년 기간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월절이에요. 저는 이 우리나라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정말 국가기념일을 했어요. 어제가 5.18 국가기념일이거든요. 5.18 국가기념일. 제가 어렸을 때 5.18 저도 막 간접적으로, 저희가 광주에 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 기념은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국가기념일이 한번 잘 봐보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3.1절, 그 다음에 4.19,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있고 5.18, 또 그 다음에 또 국가기념일이 되려고 하는 게 뭐냐면 4월달에 있을 또 세월호 사건 이것이 점점 국가기념일로 변화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국가기념일은요, 슬픔의 기념일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망자에 대한 기념일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우울하지 않겠어요?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봐봐요.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축제예요. 축제. 이스라엘의 6월절, 이스라엘의 오순절, 이스라엘의 7월절 전부 다 축제입니다. 그것도 일주일 내내. 근데 우리는 국가 기념일만 하면은 선국소녀를 향한 몽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국가 기념일 하면 또 뭡니까? 전부 다 또 이제 이게 주로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데모를 중심으로 한 국가 기념일 참 잘 봐봐요. 그럼 데모를 주로 언제 합니까? 데모는 추울 때나 이럴 때가 아니고 봄과 여름 사이 따뜻할 때 데모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나와서 활동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월달, 5월달, 6월달 안에 다 모여 있거든요. 이게 어딥니까? 공원 나가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앞에 나가서 대통령 훈시 여러분 이러면서
이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일주일 내내 축제라니까요. 훈시가 어디 있어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스라엘 댕됨에 대해서는 서로의 교통함과 교제와 오래간만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예루살렘에서의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전부 다 눈물의 그 국가기념일이에요. 눈물의 국가기념일. 바바바바 하면서 나머지는 한 사람 전부 다 초등학생처럼 앉아가지고 훈시나 듣고 앉아가지고 그 어른 돼가지고 대통령 훈시를 뭐하러 듣습니까? 떠온데 그 머리 홀랑홀랑 벗겨지는데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한국의 어떤 우울함의 표상이 아닐까. 우리나라도 좀 국가기념일 하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어떤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어떤 정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항상 투쟁의 정서, 죽음의 정서, 이런 저항의 정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가기념일로 만들어 나갈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거야 2절. 3절에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 함께 모이 그 일곱째 날이 방문하던 7월 달 절기다. 그다음에 이것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했고 바로 또 그때가 뭐였다고요? 마지막 추석과 같이 마지막 1년치를 토탈 추수하는 절기 때 이제 성전 입당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일주일간을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벌이려고 오기 때문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 입당식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있을 7월절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절기가 예루살렘 성전 입당식 플러스 그걸 일주일간 했거든요. 그 다음 또 일주일간은 초막절 잔치를 벌이는 엄청난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결혼식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방금과 똑같지만 그 서양 결혼식은요 그 예식이 우리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거든요. 예식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저는 예식이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단출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우리랑 특징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식 할 때 막 사람들이 벅적벅적 갔다가 예식 끝나면 싹 사라져 버리죠. 서양은 안 그래요. 예식 끝나고부터 놀아요. 이제 결혼식 끝나고부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놀고 심지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결혼식장이 유행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그들이 화려하게 하는 결혼식이 뭐냐면요 거의 결혼식 하는데 1억에서 2억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돼요. 뭐냐면 옛날 성을 빌려요. 옛날 성을 빌려서 거기서 이틀 동안 또는 3일 동안 결혼식 끝나고 누리면서 오는 사람들 다 방 하나씩 다 주서 거기서 자고 또 먹고 또 수영도 하고 그러면서 2, 3일을 보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왔어 눈도장 찍고 밥 먹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는 걸 너무 못한다. 그래서 요즘에 그 미국에서 지금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결혼식 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미국은 간단하게 돈을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식이 간단하지 돈도 엄청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정답고 좋아요. 집에 안 가고 모여서.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러도 이럴 것이 그 유럽이나 외국은 그 파티라는 게 있어요. 파티. 우리는 잔치라는 개념이고요. 서양은 파티라는 개념을 가져요. 근데 서양의 파티는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나요? 이렇게 딱 컵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술 한잔 들고 다니면서 누구마다 샬라샬라랄라 하다가 또 가고 저서 헤이 하이 막 헬로 이렇게 들어봤죠? 읽어봤지 영화 보면은 007 영화 보면요. 서양의 파티의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아는 사람의 잔치집에 가가지고 내가 평소에 모르는 사람들을 인사하는 게 파티예요. 그러니까 파티는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안면을 익히고 대인관계를 넓히는 거예요. 샬라샬라다가 또 하다가 헤이 막 저거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근데 우리 잔치는 모르는 사람이 끼면 안 돼요. 한국에는
잔치에 모르는 사람이 끼어버리면 그냥 그 잔치가 파토가 나버려요. 파토가 나요. 한국 사람의 잔치는 아는 사람들의 만남이고 서양인들의 파티는 모르는 사람의 대인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식에 각자가 손님들을 한 곳에 모으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래서 딱 아는 사람 한 그룹만 딱 떼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인식적 구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곳에 외부인이 끼면 왠지 어색하고 왠지 거기 가기 쉽지 않은데 서양은 그 파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결혼식이 달라요. 그래서 결혼식도 여러 부류의 손님이 오잖아요. 그 부류의 손님들이 같이 즐겨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는 회사 친구, 어디는 고등학교 동기, 어디는 초등학교 동기, 어디는 교회 친구 이렇게 막 이렇게 군데군데 오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한데 모아서 잔치를 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참 방금도 국가 기념일도 말했지만 참 우리는 축제를 벌이기에 아주 적절치 않는 그런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축제를 벌이기에는 우리는 어려운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 보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말하는 게 뭐냐면은 웬만하면 예식장에서 결혼하지 마라. 예식장에 결혼은요 정말 돗대기같이 왔어 축의금 내고 얼굴 한번 보고 그냥 밥 먹고 가버리는 게 결혼식인데 그나마 교회에서 하면 어때요? 끝나고 같이 도란도란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이 교회에서 하면 괜찮은데 예식장에서 하게 되면 정말 무슨 일을 해치운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결혼식이 상품화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 중에 혹시 결혼식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1순위로 삼성제일교회를 꼭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후회한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식은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여기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는데 이게 레위 자손 중에 그 율법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매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누가 맸냐면 제사장이 맸어요. 제사장이. 그 레위 자손 고핫 자손과 제사장은 다르거든요. 달라요. 다른데 율법에는 레위 자손을 매어 있는데 왜 제사장도 매었지? 이게 이제 뭐냐면요. 제사장이 이제 언제 언약궤를 매냐면요. 레위 자손이 언약궤를 매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 그럼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매다가 밖으로 끌고 나와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레위 지파에게 딱 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 그걸 메고 길거리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딱 들쳐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매게 되어 있지만 때로는 제사장도 매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안치할 때는 필히 제사장이 안치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레위 자손 그리고 간간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라고 여러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면 방역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사장을 따로 뽑아서 고핫 자손이 뭡니까 메고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그 중에 레위인 중에 누구 제사장 특히 누굴까요? 아론의 후손들 고핫 자손들 말고 아론의 후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그걸 메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성전이 드디어 기공 입당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입당식이 시작할 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원래 장로들과 또는 방백들은 그들의 행정적인 수완이거든요. 각 지파의 방백들과 수많은 사람을 먼저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 주에 7월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 절기 때 사람들이 이렇게 2배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을 2주 내내 먹였던 것이 이 축제입니다. 2주 동안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에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교회는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아산에 우리가 지교회가 있잖아요. 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이제 부산에 이번에 8월달에 부산에
이제 또 새롭게 교회를 하나 지교회가 형성되거든요. 참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는 그냥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1년에 3차례는 꼭 우리 본당으로 와라. 삼성제일교회로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성찬식 2번하고 크리스마스 1번, 이렇게 이 3번은 꼭 교회에 와서 공동체의 집을 다시 확인해라.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은 집을 좀 오픈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예, 그분들이 올 때 한 가정당 한 손님들만 맞아도 우리 교인들이 한 하루 정도는 그분들을 맞이해서 섬기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어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대접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민들이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대접하고 그들이 잔치에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싹 다 그 예루살렘에서 관리를 할 만큼이나 서로 문을 열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는 뭐 6월절이면 막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문을 열어주고 서로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 만약에 이제 다음에 좀 더 이제 부산까지 이제 지교회가 열려진다 그러면 1년에 3번 온다 그러면은 꽤 많은 숫자가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집을 열어서 그들을 하루 정도 맞이해 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성도의 훨씬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